제가 신년이 되면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올해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함께 했던 35년의 그 날들을 뒤로 하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나가야 될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해는 이 뒤를 정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앞으로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본문과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올해의 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300정병의 비전 그랬는데 이게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나 올해는 이 마지막으로 이 300정병의 그 비전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마지막 한 해 그야말로 마중물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대로 표를 이제 작년처럼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300정병의 비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표를 외치지 않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외쳐왔고 또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외쳐가면 언젠가는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새 일 앞에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이제 계속되는 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해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 일 앞에서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으로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인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고 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전 일이잖아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웁니다. 자, 이것과는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은 타산지석, 반면교사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저기 반면교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반면교사가 무슨 말입니까? 자, 보이면 읽어보세요. 예, 즉은 다른 일이나 사람들의 그 단점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다른 사람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반면교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타산지석. 타산지석 어떻게 읽어보세요? 예. 즉은 이제 다른 일 또 다른 사람의 그 장점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배우는 거 타산지석 또 반대말이지만은 반면교사 다 좋은 말들입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가 필요하고 또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뭐 반면교사 타산지석이라고 말이 잘못되었을까요? 다 옳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했던 내 아픈 기억, 또 뭐 민족적인 면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도 아팠던 기억, 그것이 내 안에서 무의식이든 전의식이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과거에 자란 일들 때문에 그게 또 멈춰서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자,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제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에 있는 그런 완전히 멸망할 지경까지 처하게 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어떤 나라가 완전히 망할 처지에 있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해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고 나라가 망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러면 비극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침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그들의 그 내면 속에 그대로 무의식 중이든 의식적으로든 그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늘 침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와 우리의 인사가 꼭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인사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와, 히브리어를 저렇게 잘하세요? 밑에 쓰여져 있구나. 샬롬입니다. 뜻이 뭐죠? 평안. 예, 평안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죠. 그래서 평안과 안녕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꼭 같은 인사를 우리가 날마다 하고 삽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주변의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아랍 국가들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인 비행체가 넘어왔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도발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안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꼭 같이 이렇게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인사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인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패배주의, 그 다음에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이 계속 있어져 오는 그런 가운데서 생겨진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자, 이런 과거로부터 남겨진 이런 내적인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어떤 아픈 기억들, 이런 생각, 그런 데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이게 상처가 되고 계속해서 이게 트라우마가 된 이 부분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을 없애버려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이런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내일의 그 새 일을 위하여서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내적인 면으로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패배주의나 그 다음에 또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떨쳐버리시고 그래서 새해는 새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 일을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도 감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일은 뭐 그렇게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광야, 사막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길은 뭐 광야를 지나야 되고 사막을 지나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은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야, 사막 뭐 표현 그대로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일이, 새 일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새 일은 광야를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사막을 가는 길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다. 그런 말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도 바로 이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어떤 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앞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뭐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어떤 일들이 현장으로 목격을 하고 내가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작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도 그렇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와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코로나가 가져다 패배주의 트라우마입니다.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옵니까? 예. 자, 무슨 소리가 나와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코마. 예. 코마. 지금 무슨 말일까요? 코마가 무슨 말이에요? 예? 혼수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뭐 이건 뭐 다른 어떤 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교회적인 어떤 면으로 볼 때 세계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저 코마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금은 좀 지나친 표현이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자, 이 코마 상태, 혼수 상태다.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저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누워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온갖 줄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줄에 다 매달려서 지금 현재 기력을 잃어버리고 누워 있다. 혼수 상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뭐 여기 이 사람이 지적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1년 앞당겨 은퇴하는 것도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는 좀 이 패배주의에 좀 젖어 있었다. 이렇게도 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은퇴가 언제냐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왜 아직 아닌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제 자신이나 교회도 이제 다시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뭐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다 그런 각오를 하죠. 그러나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지쳤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쳤다라고 하는 어떤 이 사실 앞에서 이건 아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각오를 계속 하지만 그러나 잘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또 이런 자세는 교회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래서는 안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무엇인가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참 많이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좀 더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래, 뭐 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은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은퇴 이후에 저의 계획은 뭐 조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뭐 그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열어주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손자가 얼마 전에 이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더 바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든대요. 하승식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옛날과 이전 일 때문에 또다시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그야말로 우리가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워져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또 이 새해에 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시는 20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드릴 말씀인데, 잘 아시는 대로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여 타주도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 길을 낸다, 강을 낸다. 누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19절에 보면 반드시 낸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목마른 인생에게 마실 물을 주신다. 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 일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강을 내어주시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늘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늘 항상 살롬 하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을 만나면 살롬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부근에 사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살롬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뭐 전에보다도 못하고 아주 뭐 좀 까맣게 좀 변했고,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뭐 그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에게 살롬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마음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목사님이 조금은 아시다시피 나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세상의 명예도 얻었고 이 세상을 재미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만 좀 몸에 이상이 와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더니 말기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그래 나는 죽을 놈이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놈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3개월 전에 지나가면서 살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살롬이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죽을 놈 계속해서 그랬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 일단 안 믿는 사람은 목사를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내보고 살롬이라 그랬다.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병이 다 나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이야기가 살롬을 쳐보니까 그게 나온 이렇게 예화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 실제 이야기인지 또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일들, 거기에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것에 트라우마를 가지지 말고 패배주의로 살지 말고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꼭 놈자를 붙여서 남자들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살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은 광야와 사막을 살아가지만, 오늘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생수를 마련하셨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강을 내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땀 흘리는 고통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움을 펼쳐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희망을 주시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강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